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는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몇 번째입니까? 5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5번째 나오는 사대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유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단들이 와서 그들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소모나 교회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고생하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버가모나 두아드리아 교회처럼 발람이나 이세벨의 유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음행이나 우상 숭배의 흔적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두아드리아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길이 잘 뚫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로 지나던 모든 문물들이 이곳에 합쳐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이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큰 교회였고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었던 교회였다. 멋쟁이들도 많이 있었고 성장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활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다. 뭔가가 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 물론 자신들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사대교회를 오늘날 현대교회로 설명해 보자면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이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건물에다가 항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명성이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 활력이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듣지만 사실은 내가 보니까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 대단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하신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인간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교회였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다른 사람들은 이 사대 교회를 볼 때 칭찬을 했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온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의 뜻이 뭡니까? 잘못된 것이 없고 바르고 옳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장지는 완벽한데 뚜껑을 열어보면 썩고 깨졌고 병든 것으로 잘못된 것들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깨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가면을 단단히 쓰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소문과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칭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처럼 명성이 있는 신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철저하게 가면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린 겁니다. 자, 여기에 사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 좋다고 그러면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이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 정도의 신앙은 되어야지 하고 스스로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 내 믿음을 보니 너 죽었어. 너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들여다보시면서 나를 죽었다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살았다고 판단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가름할 수 있는 몇 가지 척들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척도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좀 한번 재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죽은 자는 숨 쉬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죽은 사람은 숨 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코에 이 숨결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 그 순간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게 뭡니까? 기도지요.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기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숨 쉬는 게 귀찮아서 일주일 동안 한 번에 몰아쉬고 일주일 동안 숨 안 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강과 삶의 능력을 공급받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무시하는 신앙인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폐는 이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관지는 이상이 없으십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숨을 쉬지 못한 영적인 기관지를 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살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숨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죽은 자는 못 먹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를 잴 수 있는 두 번째 척도는 먹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상에다가 아무리 올려다 놓고 그거 한 숟가락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려 놓으니까 같이 제사 지내던 꼬마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정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와서 저거 잡수셔요? 밥 한 톨 없어지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지요. 만일 그 홀령이 와서 진짜로 먹는다면 1년에 한 번 제사상 차려서 되겠습니까? 매일 차려야죠. 매일 먹여야죠. 그러나 죽은 자는 먹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밥 3끼 먹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도 모자라서 뭐까지 먹습니까? 간식까지 먹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먹지 못합니다. 제가 주문진교회에 와서 추 목사님과 함께 식당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좀 이 사업체를 돌아보기 위해서 점심을 좀 같이 먹습니다.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사업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맛없는 음식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몸무게를 좀 줄여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살이 찌려고 하니까 무슨 맛이 좋아요? 밥맛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집사님 중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군부대의 원사였습니다. 굉장히 바쁜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부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끝나면 본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차로 이동하면서 말씀 테이프를 듣고 기독교 방송을 듣고 극동 방송을 계속해 듣습니다. 가끔은 그 말씀을 듣다가 정말 좋은 말씀이면 여러분 저에게 그 테이프도 선물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퇴근하면 컴퓨터에 인터넷 켜놓고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에게 설교문까지 부탁하면서 그거 받아보고 또 읽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니까 요즘엔 언제든지 들어서 볼 수 있는 유튜브가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들을까요? 공부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똑똑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그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삶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그냥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아주 먹기 싫은 쓴 약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십니까? 저녁에 성경을 펴서 보면 두서너 줄 읽다가 보면 졸려 잠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면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자기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적인 식탁을 대하기 전에 육적인 식탁 앞에 나아간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 육체의 양식을 대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건강한 신앙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얼마나 영적인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배고파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먹지 않아도 잘 살고 있고 내가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죽은 사람은 열기가 떨어집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은 열기가 없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이 따뜻했지만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 손발이 식고 차가워지고요. 나중에는 심장까지 차지죠.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도 열정이 식어갑니다. 물론 겉으로는 예전
예전처럼 그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정이 없습니다. 봉사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힘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전에는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기쁘고 재미있고 누구를 만나는 것들이 정말로 좋아지고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 돼요.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 식어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에 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가운 이성만 가지고 차가운 머리만 가지고는 신앙의 진리, 온전한 깨달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봉사의 손길이 식어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온도를 스스로 재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의 신앙을 좀 재어보세요. 식어가고 있는지 뜨거워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해요. 죽은 사람은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아버지에게 자식들이 좀 그 아버지 붙들고 저에게 좀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에게 유언 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그 죽은 남편 앞에 서서 좀 나한테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아무리 그 남편을 흔들어내도 죽은 사람은 말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요. 죽은 신앙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어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가슴 속에 응어리였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좀 와보십시오. 살아있는 신앙은 이렇게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신앙은 말을 못해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서 내 신앙이 지금 혹시 속에서부터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죠. 종합건강검진을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진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설문지도 작성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좀 체크해 보십시오. 영적인 건강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은요? 여러분 기관지는 어떠세요? 손과 발 어떻습니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세요? 한번 좀 돌아보세요.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 아니면 살아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주님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좀 표정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은 진단과 함께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죽었다는 이 판결만 낭독한다면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너희가 죽었지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첫 줄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일깨어 일어나 깨워서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직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했는데 아직 살아남은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아직 살아남은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앙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어 죽어. 그런데 한꺼번에 얼어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얼어 죽기에 아직 살아남은 데가 있습니다. 팔이 살아남든지 다리가 살아남든지 아니면 적어도 입술이라도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것을 불씨 삼아 불을 지피라는 거죠.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의 복음이 씨앗이 아직 살아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둔 가장 분주한 오늘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처럼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뭔가 마음속에 여러분 귀한 씨앗이 분명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분명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그것을 내가 일깨워서 굳게 잡지 않으면 얼마 안 있으면 그것마저도 잃어버릴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뭡니까?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오히려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려움과 위기가 맞닿으면 여러분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놓치고 찬양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중에도 기도의 줄이 끊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아예 막혀서 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찬양의 끊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능력도 이미 놓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중에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분들을 좀 믿습니다. 혹시 찬송이 내 입에서 아직 남아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일깨워진 그 찬양의 불씨를 가지고 나아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감사 찬양을 하다 보면 그 불이 기도로 옮겨 붙고 그리고 말씀까지 옮겨 말씀에 눈이 들어오고 귀에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귀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데 내가 말씀만은 아직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깨워 나아가다 보면 다른 것들이 함께 소생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불이 꺼져서 연기 나는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디 살아남은 불씨가 있나 그 불씨를 자세히 살펴서 그 불씨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 불씨를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부채질하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일깨워서 여러분 그곳을 타게 해서 모든 것들이 불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것이 다시 나를 살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까지 일깨워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